할렐루야.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 카타르 지역에서 월드컵 경기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지난주도 그렇고 이렇게 만나는 분들이 이미 우리 한국 선수들은 귀국을 했고 또 이렇게 결과가 다 나와 있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지만 운동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이러한 그 카타르 경기에 대해서 많이 이야기하는 것을 듣게 되었습니다. 아마도 아르헨티나하고 프랑스가 이렇게 우승을 이렇게 놓고 격돌하는 것 같습니다. 이번 그 월드컵 경기를 통해서 우리 학생들도 그렇고 우리 또 어르신들도 그렇고 우리 한국 선수들이 가서 잘 싸웠어요. 16강이라고 하는 좋은 성적으로 이렇게 선물을 이렇게 안겨서 우리 국민들이 또 한 번 이렇게 기뻐하는 그러한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월드컵 경기를 이렇게 지켜보고 저도 소식을 들으면서 많은 분들이 그렇더라고요. 2002년도 월드컵 경기 그때를 많이 이야기하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2002년도 월드컵 경기 우리나라가 몇 강이에요? 4강에 이렇게 오르는 그런 기염을 토하게 됐고 세계 많은 사람들을 놀랐겠죠. 여러분 그 월드컵 경기가 끝나고서 많은 사람들이 히딩크 감독에 대해서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하고 또 연구도 하고 기업과 경영하는 모든 사람들뿐만 아니라 교육계나 모든 전 분야에 있어서 히딩크 감독의 이런 리더십에 대해서 활발한 연구가 일어났고 그리고 그 리더십을 갖다가 적용하는 그러한 사례들이 불밀듯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우리 국민들에게 정말 기쁨을 선사한 그러한 그 4강 놀라운 일이었죠. 히딩크 감독의 그러한 리더십. 그런데 히딩크 감독이 여러분 그때 강조했던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기본이었어요. 기본. 뭐라고요? 기본. 운동하고 있는 선수들에게 있어서 기본. 여러분 기본 체력. 우리 한국 선수들이요. 전반을 뛰고 후반을 뛰고 연장전을 가면은요. 연장전도 가기 전에 벌써 숨이 콕콕 오르고 필드를 갖다가 누비지 못하고 급격히 체력이 저하되는 그런 모습들을 이렇게 보면서 기본에 충실한 그런 훈련을 강화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선수들의 체력을 갖다가 이렇게 훈련하고 그 기초 체력을 갖다 든든히 했을 때에 전반을 뛰고 후반을 뛰고 연장전을 가더라도 지치지 않는 폭발적인 그러한 그 스피드와 이런 기술을 갖다가 쏟아내놓는 그러한 선수들을 오늘 우리는 보게 되었고 4강의 신화를 갖다 이루게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운동 경기뿐만 아니라 이런 건축을 하는 어떤 건물을 짓고 하는 데에도 기본기는 너무도 충실할 때에 좋은 건물을 지을 수 있고 또 아름다운 결과물을 만들어낼 수 있는 거예요.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본이 잘 갖춰져 있을 때에 여러분 좋은 결실의 열매를 거두게 되는 것 우리가 너무도 잘 아는 그런 사실입니다. 특별히 여러분 오늘 사진 한 장을 좀 보여드리고 싶은데 여러분 한번 띄워줄래요? 여러분 민수기에 보게 되면 민수기에 제목들을 보게 되면 그 민수기의 제목은 백성들의 수입니다. 백성들의 수. 시내산에서 백성들을 갖다가 그 수를 계수합니다. 또 한 번은 모압 평지에서 요단강을 건너기에 앞서서 백성들의 수를 이렇게 조사합니다. 그래서 민수기 말씀을 가서 보게 되면 두 번의 인구조사가 소개되는데 그것이 1장과 26장에 소개되는 거예요. 특별히 민수기를 소개하면서 여러분들에게 사진을 이렇게 띄웠는데 여러분 이 사진 속 여러분 무엇이 보입니까? 이 모습이 어떤 모습일까요? 네? 예. 저 사진 속 중앙에 있는 것이 무엇처럼 보이십니까? 예,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성소 성막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 다음 사진을 한번 좀 보여주실래요? 동일한 사진이기도 한데요. 좀 위치와 부분 방향을 갖다 좀 바꿔서 여기 보게 되면 가운데 있는 것이 성막입니다. 성소. 그리고 그 주변에는요. 여러분 오늘 지파들의 이런 지파들이 머물고 있는 진들이 이렇게 나열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앞쪽으로, 옆쪽으로, 뒤쪽으로, 동서남북으로 오늘 이스라엘 그 지파들이 세 지파씩 이렇게 진을 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행군을 할 때는요,
여러분 이 지파들이 또 순서에 따라서 성막을 중심으로 해서 또 이동을 합니다. 여러분 이 모습을 볼 때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 백성들에게 강조하신 것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원해 내셔서 시내산에 이렇게 이끄시고 그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지, 어떤 원리로 삶을 살아야 되는지, 하나님의 백성이 됐으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여러분 삶을 살아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법을 주셨어요. 법을 주시고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이끌어 가시는 그런 여정 과정들 가운데에 여러분 이러한 진을 치고 또 행군을 하게끔 하십니다. 특별히 이 사진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백성들에게 무엇을 요청하시고 무엇을 훈련하시느냐, 여러분 이 사진을 보더라도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무엇을 중심으로 해서 진을 쳐라? 성막을 중심으로 해서 진을 치고요. 그리고 성막 중심의 삶을 살아갈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모세와 아론이 진에서 나와서 하나님의 성막으로 가서 예배를 드리고 그렇게 하나님을 만나고자 할 때에 여러분 백성들은요 자기의 진에서 나와서 그 성막을 향해서 여러분 다 주목하여 보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백성은 성막 중심의 삶, 즉 달리 표현하면 따라합니다. 하나님 중심, 교회 중심, 말씀 중심, 여러분 이 삶을 살 것을 여러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여러분 머무르고 그리고 가나안 땅에 이렇게 들어가서 오늘 그곳에서 하나님 백성다운 삶을 사는 그런 모든 여정들 가운데에 여러분 이것을 놓치지 않도록 계속해서 강조하십니다. 하나님 중심한 삶, 하나님의 여기 성막을 중심한 삶, 하나님 말씀을 중심한 그 삶을 살 것을 갖다가 계속해서 강조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이 인구조사가 어디에서 있었다고요? 시내산을 출발하기 전에 여러분 한번 인구조사를 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요?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 요단 평지에서 두 번째 인구조사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인구조사를 하고 여러분 여호수아와 그리고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 하나님이 약속한 땅으로 들어가게 되잖아요. 여러분 그 후손 자손들을 통해서 누가 나오는 거예요? 바로 다윗이 나오게 되고 그 다윗이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그 다윗의 자손 가운데 누가? 솔로몬이라고 하는 여러분 귀한 여러분 아들을 낳게 되고 그가 왕위에 오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삶을 살아간 아버지 다윗을 여러분 이렇게 바라보면서 영향받고 그리고 그 뒤를 이어서 왕위에 오른 이스라엘의 3대 왕, 세 번째 왕이 바로 솔로몬 왕이에요. 열왕기상 4장의 말씀을 가서 보게 되면 이 솔로몬 왕은요 잠언 3천을 갖다가 이렇게 지었다 그렇게 얘기해요. 3천을 말했다. 달리 표현하면 여러분 이 유명한 그런 말들을 많이 했다고요. 히딩크 감독의 리더십, 히딩크 감독이 남긴 어떤 유명한 그러한 명언의 말들, 그런 그 말들이 기업과 또 많은 사람들에게 여러분 귀감이 되고 도전이 됐던 것처럼 이 솔로몬이 여러분 3천의 그러한 그 잠언 명언을 갖다가 쏟아냈어요. 그런가 하면 1005편에 이 시를 써서 또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렸어요. 그뿐인 줄 아십니까? 여러분 이 솔로몬이요 산천 이 초목들을 갖다가 논했어요. 들의 풀과 산의 나무들을 갖다가 이렇게 노래해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해박한 지식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짐승에 대해서도 이야기하고요. 하늘 나는 새에 대해서도 박식하게 이야기를 하고요. 그 물속에 있는 물고기에 대해서도 박식하게 여러분 그런 모든 부분들을 이야기하더라. 누가? 솔로몬이. 여러분 솔로몬에게 이러한 지혜와 총명함이 어디에서 나온 것일까? 열왕기상 4장 29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지혜와 총명을 심히 많이 주셨다. 누가?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지혜와 총명을 심히 많이 주시고 또 넓은 마음을 주시되 바라의 모대같이 하시니.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지혜와 총명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그의 지혜가 충만했고 그가 잠언을 그리고 시편을 그리고 여러분 산천 초목에 대해서 새에 대해서 짐승에 대해서 그렇게 이야기했고 그의 명성이 온 땅에 퍼졌다라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을 가까이 할 때에 여러분 이러한 놀라운 은혜와 역사가 있어지게 되는 것을 오늘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솔로몬이 그 말년 노년에 지은 성경이 뭐예요? 바로 이 전도서입니다. 솔로몬은 이 전도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교훈하는 것일까? 하나님은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여러분 무엇을 말씀하고자 하시는 것일까? 그것이 무엇일까? 저는 같이 한번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첫 번째는 인생의 모든 좋은 것을 선물로 하나님이 주셨다고요. 따라합니다. 인생의 모든 좋은 것을 선물로 주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예, 우리 인생의 좋은 것, 그 모든 것을 선물로 주신 분은 누구시다? 하나님이시다. 그러니 그 하나님을 뭐하라?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특별히 오늘 우리가 읽은 전도서 5장 여기 18절로부터 19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이렇게 얘기하죠. 사람이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바 그 일평생에 먹고 마시며 해 아래서 하는 모든 수고 중에서 낙을 보는 것이 선하고 아름다움을 내가 보았나니 그것이 그의 목이로다. 또한 어떤 사람에게든지 하나님이 재물과 부유를 그에게 주사 능히 누리게 하시며 제 목을 받아 수고함으로 즐거워하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 땅에 오늘 우리가 이른 아침부터 저녁 늦게까지 수고하고 땀을 흘리고 그렇게 열심 다하잖아요. 여러분 그렇게 수고하고 열심을 다해서 여러분 오늘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것 그것은 뭐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열심을 다하지만 여러분 그 수고한 만큼 거두지 못하는 인생이 얼마나 많이 있어요? 여러분 바라고 소원하지만 누리지 못하는 인생이 얼마나 많이 있어요? 그런데요 오늘 우리가 수고하고 애쓴 것을 갖다가 다 받아 누린다. 여기에 보게 되면 재물과 부유와 그 모든 풍족함과 그것을 통해서 평안함을 누리고 뭔가 즐거운 삶을 살 수 있는 것 이것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은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물인 것입니다. 오늘 이것을 알고 기억하라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즐겨 부르는 찬양 중에 찬송가 429장을 보게 되면 이런 찬양이 있습니다. 세상 모든 풍파 너를 흔들어. 세상 모든 풍파 너를 흔들어. 낙심하게 될 때에 여러분 세상에 풍파가 있죠. 세상에 많은 여러분 그러한 풍랑이 일어납니다. 그런 일들로 인해서 힘겨운 삶을 그리고 그런 터널을 지낼 때가 우리 인생 가운데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에서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어요. 기억해야 될 것이 있어요. 그 찬양의 후렴구를 보게 되면 이렇게 이야기하죠. 받은 복을 세워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그런 상황 가운데에서도 여러분 뭘 하라고요? 받은 복을 세워보라고요. 따라합니다. 받은 복을 세워봅시다.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아멘. 여러분 저와 우리 모든 가족들은 지금 당면하고 있는 어떠한 영적인 상황, 육신적인 상황 그런 일들로 인해서 너무 괴롭고 아프고 고통 중에 있어요. 그런 상황 속에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믿음의 선진들이 고백하는 것처럼 성경이 오늘 우리에게 제시하는 것처럼 여러분 그 가운데에서도 여러분 받은 복을 세워볼 줄 아는 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놀라운 은혜가 있음을 깨닫는 여러분 역사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서 2022년도 한 해를 이렇게 달려오면서 우리의 여러분 삶의 자리를 한번 여러분 점검해 보십시오. 우리의 인생의 삶 가운데에 안 좋은 일들만 있었습니까? 어렵고 힘든 일들만 있었습니까? 그런 상황 가운데에서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있었고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돌보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있었다는 것을 오늘 우리가 여러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우리 모든 가족들 올 한 해 하나님 앞에 받은 선물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의 복이 무엇입니까? 그것을 이 마음판에 다시 한번 새길 수 있는 이 시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무엇보다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을 주셨습니다. 많고 많은 선물들 중에 가장 큰 최고의 선물 여러분 그것이 뭐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 믿음입니다. 구원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다라고 하는 사실 이것을 알고 믿는 여러분 그 믿음의 자리에 오늘 우리를 불러주시고 함께 예배할 수 있게 이렇게 세워주신 것 이것이 여러분 가장 큰 선물이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로마서 3장 23절로부터 24절 이렇게 얘기합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우리의 영적인 상태 상황이 어떻습니까? 오늘 우리가 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영광의 자리에 나갈 수 없는 그런 여러분 상태 속에 있었습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 의롭지 못한 상황 가운데 있었다고요. 그런 오늘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예수들을 보내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여러분 대신 갚아주셨다고요. 그 예수들을 통해서 오늘 우리를 죄 사해 주시고 의롭게 해 주셨다라는 사실입니다. 동일한 맥락 가운데에서 에베소서 2장 8절로부터 9절을 보게 되면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니라.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여러분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우리를 어떻게 하셨다? 구원해 주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선물이다. 성경은 말씀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제 얼마 있지 않으면 여러분 성탄절 우리가 감사 예배를 드리죠. 특별히 이 한 주간 우리가 여러분 성탄 감사 예배를 준비하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최고의 선물을 보내주시고 그 선물을 받아 누리는 삶을 살게 하셨음을 여러분 잊지 않고 감사함으로 이날 이 한 주간을 달려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주신 여러분 구원의 그 은혜, 여러분 그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여러분 성탄의 기쁨을 또 다른 누군가에게 전하면서 이 한 주간을 승리하고 함께 기쁨으로 예배드릴 줄 아는 우리 모든 가족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탄절은 여러분 이 땅에 하나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친히 육신의 몸으로 찾아 내려오신 그날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그 하나님을 그 예수들을 예배하기 위한 날입니다. 이것을 놓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문제는 사람들이 어떻습니까? 오늘 우리에게 여러분 무엇이 있으면 뭔가 누리고 있으면 뭔가 풍족함이 있으면 그것으로 인해서 여러분 더 큰 것을 놓친다는 것입니다. 잃어버리고 살 때가 너무도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들과의 대화 속에서 우리는 심심치 않게 그런 얘기를 합니다. 주객이 전도됐다고요. 주객이 전도됐다고요. 주인과 손님이 뒤바뀌었어요. 일의 우선순위가 뒤바뀌었어요. 중요한 것과 그렇지 않은 것이 뒤바뀌었어요. 여러분 내가 누리는 것 하나님이 선물로 주셨는데 여러분 그것과 여러분 하나님의 자리가 바뀌어버렸어요. 그것을 주신 하나님이 더 여러분 위대하게 그리고 더 높이고 감사하는 그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것 때문에 여러분 그 선물 때문에 내가 누리고 지금 거머쥔 것 때문에 하나님을 놓치는 경우들이 너무도 많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오늘 전도서를 기록하여 오늘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는 누가? 여러분 솔로몬이 그 좋은 예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솔로몬 왕위에 올라서 누구보다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칭찬 들었던 왕입니다. 그의 신앙의 고백이 여러분 하나님 앞에 인정을 받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구하는 지혜를 주시고 구하지 않은 부와 명예와 명성까지도 다 주신 하나님이십니다. 놀라운 것은 여러분 이러한 놀라운 은혜와 복을 받은 이 솔로몬이 그의 인생의 말년에 여러분 전도서를 통해서 고백하고 또 고백하는 게 뭐예요? 그가 들려주는 그의 삶의 이야기가 뭡니까? 전도서의 내용을 보게 되면 여기 지혜자인 이 솔로몬이 계속해서 반복하는 것이 헛되다는 것입니다. 헛되다, 허전하다. 오늘 본문의 1절을 보게 되면 6장 1절을 보게 되면 내가 해 아래서 한 가지 불행한 일이 있는 것을 보았나니 불행한 일을 보았대요. 만족스럽지 못하고 평안함이 없고 불행한 그러한 일들을 누가 경험했다고요? 솔로몬 자신이 경험했다고요. 왜 솔로몬이 이런 고백을 하는 것일까요? 왜? 하나님께서는 익히 여러분 오늘 솔로몬의 선조들에게 강조하시고 말씀하신 여러분 율례와 법도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요 그것을 살펴보면서 솔로몬이 왜 이런 고백을 하는지 우리는요 같이 여러분 도전받고 우리 마음판에 새길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신명기 17장의 말씀을 가서 보게 되면 신명기 17장 14절의 말씀을 보면
여러분 이러한 말씀이 소개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익히 여러분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스라엘 민족 백성들이 주변에 다른 족속과 나라들이 있지 않겠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누구를 왕으로 섬기는 그런 백성이에요?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고 또 함께하는 여러분 그런 백성들이 바로 이스라엘 민족 백성들이에요. 하나님께서 그것을 원하셨고요. 그런데 오늘 이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정착할 때에 주변의 여러 족속과 나라를 보면서 그들에게 있어지는 왕을 볼 때에 분명히 이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 우리에게 왕을 주십시오. 그렇게 요구하고 요청한단 말이죠. 그럴 때에 그 백성들이 왕을 요구할 때에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하나님은 익히 모세를 통해서 백성들에게 왕의 규례에 대해서 설명해 주셨습니다. 어떤 자를 왕으로 세울 것인지, 그리고 왕으로 세움받은 그 사람은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정치를 펼칠 것인지, 백성을 이끌어야 되는지, 그가 금해야 될 것은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소개해 주셨어요. 그것이 신명기 17장 14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살펴볼까요? 14절 이렇게 얘기하죠. 네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 이르러 그 땅을 차지하고 거주할 때에 만일 우리도 우리 주위의 모든 민족들 같이 우리 위에 왕을 세우겠다는 생각이 나거든 반드시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자를 내 위에 왕으로 세울 것이며 내 위에 왕을 세우려면 내 형제 중에서 한 사람을 할 것이요 내 형제 아닌 타국인을 내 위에 세우지 말 것이며. 왕의 조건이 있지요. 어떤 자를 왕으로 세워라?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여기 16절로부터 보게 되면 그렇게 왕으로 세움받은 사람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정치를 펼치고 백성을 이끌어야 되느냐? 16절 이렇게 말씀하죠. 그는 병마를 많이 두지 말 것이요 병마를 많이 얻으려고 그 백성을 애굽으로 돌아가게 하지 말 것이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 너희에게 이르시기를 너희가 이후에는 그 길로 다시 돌아가지 말 것이라 하였음이며 그에게 아내를 많이 두어 그의 마음이 미혹되게 하지 말 것이며 자기를 위하여 은금을 많이 쌓지 말 것이니라. 아멘. 뭐 하라고요? 애굽으로 가지 말래요. 애굽에 뭐가 많아요? 말이 많아요. 즉 달리 표현하면 하나님은요 왕으로 세움받은 그가 무엇을 의지하지 말라고요? 권력과 힘을 의지하지 말고 눈에 보이는 군대를 의지하지 말고 누구를 의지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라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많은 왕들이 하는 것처럼 아내를 많이 두고 은금과 이 모든 부분들로 그렇게 쌓지 말라고요. 그 모든 것의 주인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만을 전대적으로 신뢰하고 의지할 것을 말씀하시죠. 그러면서 18절 19절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가 왕위에 오르거든 이 율법서의 등사본을 레위 사람 제사장 앞에서 책에 기록하여 평생에 자기 옆에 두고 읽어 그의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며 이 율법의 모든 말과 이 규례를 지켜 행할 것이니라. 아멘. 왕이 기준 삼고 여러분 교과서 삼고 달려가야 될 게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것을 가까이에서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백성을 이끌고 나라를 통치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솔로몬 그가 왕위에 올랐습니다. 여러분 그 초기에 이 솔로몬은 다윗이 영향받은 것처럼 하나님 앞에 그렇게 열심을 다했어요. 그런데 열왕기상 11장의 말씀을 가서 보게 되면 여러분 이 솔로몬의 삶이 변질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열왕기상 11장 1절 솔로몬 왕이 바로의 딸 외에 이방의 많은 여인을 사랑하였으니 곧 모압과 암몬과 에돔과 시돈과 헷 여인이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솔로몬이 누구를 사랑했대요? 많은 여인을 사랑했다 이야기합니다. 솔로몬이 누구를 사랑해야 됩니까?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는 겁니다. 솔로몬이 누구를 의지해야 됩니까?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 거예요. 솔로몬이 왜 다른 이방의 여기 공주들을 갖다가 그렇게 왕비로 맞이할까요? 그것은 정략 결혼하는 겁니다. 주변에 있는 족속과 나라들을 이렇게 정략 결혼해서 그들을 다 내 편 삼아서 자기의 권력과 자기의 국방과 힘을 더 강대하게 하기 위하여 이런 방법들을 쓰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신명기의 말씀을 읽었으니 좀 더 앞으로 가서 왕의 규례가 있기 전에 여러분 신명기 8장으로 한번 가서 보실래요? 신명기 8장을 가서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 백성들이 가나안 땅, 약속의 땅, 그 축복의 땅에 들어가면 오늘 여러분 하나님께서 강조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어떻게 하라고요? 신명기 8장 11절의 말씀을 가서 보십니다. 11절로부터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요. 시작. 내가 오늘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법도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잃어버리지 않도록 삼갈지어라. 잃어버리라는 얘기예요? 잃어버리지 말라는 얘기예요? 잃어버리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12절.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주하게 되며 또 내 소와 양이 번성하며 내 은금이 중식되며 내 소유가 다 풍성하게 될 때에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잃어버릴까 염려하노라. 여호와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이끌어내시고 너를 인도하여 그 광대하고 위험한 광야 곧 불뱀과 전갈이 있고 물이 없는 간조한 땅을 지나게 하셨으며 또 너를 위하여 단단한 반석에서 물을 내셨으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그러나 네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말할 것이라. 가나안 땅, 그 풍성한 땅,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집을 짓고 재산을 증식하고 잘 먹고 풍족하고 그런 삶의 현장들 가운데에 있을 때에 하나님이 염려하는 게 뭡니까? 백성들에게 경계 삼은 게 뭡니까? 그 마음이 교만해지지 말라는 것입니다. 백성들이 먹고 마시고 풍성한 그 부분들을 볼 때에 여러분 어떻게 된다고요? 광야의 여정들 가운데에 구원하시고 여러분 그 광야의 여정 가운데에 불기둥과 구름기둥을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먹을 것과 마실 것을 주신 그 하나님,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시고 여러분 반석에서 물을 내신 그 하나님을 잃어버리는 그런 일들이 있을 것을 여러분 말씀하시는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그들이 뭐 한다고요?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말할 것이라고요. 오늘 본문으로 돌아온다면 누가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솔로몬이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가 잃어버리지 말아야 될 것, 놓치지 말아야 될 것, 꼭 기억해야 될 것,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어느 순간 주객이 전도된 그러한 신앙의 장들 가운데에서 자리에 누리는 것, 먹는 것, 그 모든 것들이 내 힘과 내 능력으로 여러분 그것이 되어진 양 착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되어졌을 때에 여러분 솔로몬의 그 삶, 여러분 모든 것을 경험했던 솔로몬이 만약에 그렇게 되면 얼마나 위험하고 그것이 얼마나 무의미하고 가치 없는 것인지 너무도 잘 알기에 경험했기에 솔로몬은 오늘 전도서를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6장 2절을 보면 이렇게 얘기하죠. 어떤 사람은 그의 영혼이 바라는 모든 소원에 부족함이 없어 재물과 부유와 존귀를 하나님께 받았으나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다고요? 다 주신다고요. 그 영혼이 사모하는 모든 것을 다 공급해 주십니다. 부귀와 존귀와 재물과 모든 것을 하나님이 다 공급하십니다. 그런데 여기서 멈추지 말라고요. 그렇게 주신 하나님은 어떻게 더 하실 수 있는 분이에요? 하나님께서 그가 그것을 누리도록 허락하지 않도록 하시는 분,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고요. 그 주신 것까지도 다 뺏어서 다른 누군가가 전달해 줄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시라고요. 이것을 솔로몬이 이야기하면서 여러분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있음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명의 주인, 우리의 건강, 우리의 물질, 우리의 삶의 모든 부분들의 주인이 누구시라고요?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잊지 말 것을, 기억할 것을 솔로몬은 우리에게 교훈한다라는 사실입니다. 솔로몬은 그 하나님을 어떻게 하라고요? 따라합니다. 경외하라. 경외하라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경외하기를 힘쓰는 삶을 살 것을 여러분 촉구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옆에 있는 분에게 인사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십니까? 하나님을 경외하십니까? 여러분 크게 얘기해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게 뭡니까?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 여러분 사전적인 의미에서 하나님을 경외한다라고 하는 것은 공경하고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누구를요?
하나님을 여러분 공경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 그것이 경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말씀을 주시고 법을 주셨는데 그 법을, 그 말씀을 기준해서 우리가 살펴본다면 동일하게 시내산에서 말씀했던 그 말씀을 모압 평지 요단강을 건너기에 앞서서 광야에서 출생한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 2세들에게 모세가 다시 한번 소개하면서 여러분 하나님 경외할 걸 촉구하지요. 그 내용의 말씀 우리가 본다면 무엇이 하나님을 경외하는가? 어떤 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인가? 신명기 30장 19절로부터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한번 띄워줄래요? 신명기 30장 19절 20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오늘 하늘과 땅을 불러 너에게 증거를 삼노라.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내 앞에 두었은즉 너와 내 자손이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말씀을 청종하며 또 그를 의지하라. 그는 내 생명이시요 내 장수이시니. 할렐루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게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택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든 것의 주인 되신 하나님을 택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의지하며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분은 오늘 우리의 생명이시고 우리의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을 경외한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다시 설명하면 여러분, 하나님을 인정하고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예요. 따라합니다. 하나님을 인정하고 사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벗삼고, 따라합니다. 하나님을 벗삼고 의지하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이 하나님 앞에서, 그 권위 앞에서 나를 낮추고 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성도들의 삶이 되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7장 6절로부터 7절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는 이 계명의 말씀, 본질의 의미는 무시하고 백성들의, 사람들의 전통과 눈에 보이는 것에 그렇게 치우쳐서 제자들과 사람들을 책망하는 당시의 종교인들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사야가 너희 외식하는 자에 대하여 잘 예언하였도다. 기록하였으되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존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라 하였느니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신 그 계명의 본질적인 그 의미는 잃어버린 채 눈에 보이는 것만을 바라보면서 자잘못을 따지고, 그리고요 여기 전통을 앞세워서 그렇게 당시에 예수님의 제자들을 책망하고 당시의 사람들을 책망하는 종교인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책망하시잖아요. 여러분, 저 우리 모든 가족들은 그러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온전히 하나님을 여러분 경외하는 삶으로 무장하시고 하나님 앞에서나 사람들 앞에서나 여러분 칭찬 듣는 삶을 살아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전도서인 이 말씀을 우리가 좀 더 앞으로 가서 오늘 본문을 담고 있는 전도서 5장 1절로 가서 보게 되면 여러분, 솔로몬은 구체적으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삶 속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실천적인 삶, 그 삶을 너무도 명확하게 소개합니다. 이렇게 삶을 살 때에 우리는 삶 속에서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다운, 성도다운, 백성다운 삶으로 또 다른 누군가에게 도전 줄 수 있다고요. 그 삶이 어떤 삶이에요? 5장 1절을 보면 이렇게 얘기하죠. 같이 읽어볼까요? 너는 하나님의 집에 들어갈 때에 내 발을 삼갈지어다. 너는 하나님의 집에 들어갈 때에, 오늘 이 시대로 얘기하면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나아갈 때에, 하나님을 예배드리러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무엇을 삼가라? 내 발을 삼갈지어다. 이 표현을 같은 본문 1절 뒤로 가서 보게 되면 악을 행하면서도 깨닫지 못함이라. 즉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나가요. 여러분, 형식적으로 나가지 말라고요. 몸만 나가지 말라고요. 진실함으로 나가라고요. 그 하나님 앞에 죄된 악한 그러한 모든 행실들을 다 여러분 결단하고 그 앞에 여러분 다 내려놓고 온전한 그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나갈 것을 촉구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예배 현장 가운데에는 우리 모든 가족들이 그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형식적인 예배가 아니라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삶, 그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의 성도들, 여러분 하나님이 찾으시는 삶의 모습인 거예요.
그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여러분 어떻게 해요? 사모하기를 여러분 촉구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2절 가서 보게 되면 이렇게 얘기하죠. 2절 같이요. 너는 하나님 앞에서 함부로 입을 열지 말며 급한 마음으로 말을 내지 말라.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너는 땅에 있음이니라. 그런즉 마땅히 말을 적게 할 것이니라. 하나님 앞에서 이 땅의 삶을 살아가면서 여러분 뭘 조심하라고요? 말을 조심하라고요. 동일한 맥락 가운데에서 잠언서 21장 23절을 보게 되면 입과 혀를 지키는 자는 자기의 영혼을 환난에서 보전하느니라 말씀합니다. 여러분 오늘 입술로 범죄하지 맙시다. 하나님은 아십니다. 하나님은 보십니다. 하나님은 들으십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을 인식하며 생활 속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의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의 성도들이 보여야 될 삶의 모습인 것입니다. 하나 더 있다고 한다면 5장 8절로부터 9절의 말씀을 보면 너는 어느 지방에서든지 빈민을 학대하는 것과 정의와 공의를 짓밟는 것을 볼지라도 그것을 이상히 여기지 말라. 높은 자는 더 높은 자가 감찰하고 또 그들보다 더 높은 자들도 있음이니라. 이 땅의 사람들은요, 뭔가 거머쥐면, 권력이 있으면, 힘이 있으면 뭐예요? 약한 자를 짓밟으는, 약한 자를 여러분 멸시해요. 그런 일들이 태반이라고요. 그런 일 보는 것을 갖다가 여러분 이상히 여기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말씀을 하면서 우리가 여러분 인식해야 될 게 뭐예요? 여러분 아무리 권력자라 할지라도 그 권력자보다 더 높은 권력에 있는 사람을 생각할 줄 알으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땅에 왕이 있어요? 대통령이 있어요? 그 대통령보다도 여러분 이 땅의 모든 걸 주관하시고 다스리는 누가 계세요? 하나님이 계신 것이에요. 우리는 이 땅에요, 여러분 작은 것을 누려요? 감사하십시오. 감사하면서 여러분 이 모든 것을 누리고 또 허락하신 여러분 절대 권력자,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다스리는 하나님이 계심을 인식하며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의 성도들의 여러분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이다라는 것을 놓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 주신 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정당히 드리고 여러분 그것을 가지고 이웃과 나누고 베푸는 삶 살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설교의 황태자라고 하는 스펄전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여러분 왜 손이 우리 사람들에게 손이 두 개인 줄 아십니까? 그런 질문을 해요. 여러분 왜 우리에게 손이 두 개일까요? 옆에 있는 분에게 물어보실래요? 왜 당신에게 손이 두 개인가요? 하나님이 그렇게 창조해 주셨으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오늘 우리를 지어 주셨으니까. 그런데 이 스펄전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왜 우리에게 손이 두 개인 줄 아십니까? 이런 받으라고요. 하나님의 은혜 주심을 받으라고요. 그것을 누리라고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또 한 손을 그것을 나누라고요. 베풀라고요. 섬기라고요. 여러분 오늘 우리 인생은요, 받는 것에 익숙해요? 내가 거머쥐고 누리는 거에 익숙해요? 하나님은요, 주실 뿐만 아니라 주신 그것을 가지고서 또한 하나님의 돌려받기를 원하세요. 그걸 가지고 이웃을 섬기고 나누고 베풀기를 원하신다는 사실, 여러분 놓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이 땅의 청직입니다. 하나님의 것을 맡아서 관리하는 청직입니다. 언젠가는 하나님이 셈할 때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물질도 주시고 시간도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하고 이웃을 위하여 섬길 수 있는 다양한 은사와 달란트를 주셨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내 것인 양 착각하지 마십시오. 지난주에 같이 이렇게 신방을 하고 같이 이야기를 나누면서 권 집사님과 교회에 우리 권 집사님들이 여러분 계신데 권 집사님과 같이 이야기를 나누었어요. 그러면서 있었던 그러한 지난해 연말에 있었던 이야기를 들려주더라고요. 목사님, 지난 연말에 참 힘들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 기도의 제목들을 이렇게 기록해 내면서 하나님 앞에 그런 마음의 감동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일터를 굳건히 해주세요. 하나님 앞에 11조 생활 잘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극동방송에 이렇게 작은 양이지만 전파 선교사 이렇게 섬기고 있는데 그것을 잘 지속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하나님, 저 아프리카의 어린 영혼을 보면서 입양을 했습니다. 하나님, 그 어린 영혼 끝까지 잘 이렇게 도울 수 있도록
하나님 힘 주시고 도와주세요. 그런 기도 제목들을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올렸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한 해를 달려오면서 직장에 크고 작은 일들이 참 많이 있었어요. 예, 어느 때에는요 누명 쓰는 일이 있었어요. 예, 열심히 있는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는데 높은 위치에 있는 한 분이 자기가 한 그 모든 일들을 갖다 다 누명 씌워서 이 집사님이 한 것처럼 그렇게 다 소문내고 그렇게 퍼뜨렸어요. 묵묵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모든 사실들을 다 드러나게 하셔서 그 사람은 쫓겨나가고 오늘 직장 안에서도 인정받는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고 끝까지 올해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그렇게 은혜 주셔서 오늘 하나님 앞에 그렇게 드리고 선교하고 구제하는 그런 일들을 잘 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셨다. 그것을 고백하는 것을 듣게 되었어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오늘 고린도후서 8장 9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게 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요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이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요.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유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유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 경외하기를 힘쓰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의 모든 상황과 처지를 너무도 잘 아시는 분입니다. 우리의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맡기십시오. 동일한 맥락 가운데에서 갈라디아서 6장 8절 같이 한번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갈라디아서 6장 8절의 말씀입니다. 같이요. 같이 시작.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모든 좋은 것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좋으신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최고의 선물 예수 그리스도까지 여러분 오늘 이 땅에 보내주시고 오늘 우리를 위하여 대신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려 죽기까지 그 자리까지 내어주신 그 하나님이십니다. 당신이 친히 오늘 우리의 죄사함을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주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이십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사는 믿음의 성도들에게 잠언서 21장 4절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상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니라. 할렐루야. 믿으십니까? 크게 아멘 하십시오. 믿으십니까? 아멘. 하나님 앞에 겸손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으로 그렇게 보상해 주십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은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이들에게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말씀합니다. 오늘 이 고백이 믿음의 선배들, 믿음의 선진들의 고백일 뿐만 아니라 오늘 예배드리는 저와 우리 모든 가족들의 고백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고백뿐만 아니라 여러분 이날 이 한 주간 삶 속에 하나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실전적인 삶을 통해서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 필요한 선물을 주시는 하나님, 최고의 선물까지도 다 주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으로 여러분 풍성함을 누리고 그 주신 것을 받은 것을 가지고 또 다른 이웃들에게 하나님의 영광과 기쁨을 위하여 마음껏 그렇게 베풀고 나누고 쓰임받는 장들 가운데에 크게 쓰임받는 역사 이루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특별히 여러분 성탄절을 맞이하면서 우리에게 최고의 선물을 주신 그 하나님, 이 땅에 많은 이웃들이 많은 사람들이 아직도 성탄의 참 의미를 알지 못하고 삶을 살아가는 경우들이 너무도 많이 있습니다. 이 땅에 예수님이 오신 그 궁극적인 이유와 목적이 무엇인지를 모르는 이들에게 알리고 전함으로 말미암아 함께 기쁨의 성탄을 맞이하는 우리 모든 가족들과 내 마음에 품고 기도하는 그 영혼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